야구에서 공을 잡는 것을 영어로 캐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 포수를 캐쳐라고 하죠. 경기장에 가보면 파울볼이 관중석으로 날아올 때 그것을 잘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앞으로 오는데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캐치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낚시를 하는데 월척을 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치에서 한 단계 발전하면 캡처가 됩니다. 미궁에 빠진 사건에서 범인을 잡아내는 것도 캡처, 전투 중에 적을 포로로 사로잡는 것도 캡처, 사냥꾼이 사냥감을 포획하는 것도 캡처라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캡처라고 하고요. 컴퓨터에서 정보를 파일화 시키는 것도 캡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보다가 정보를 검색하는데 좋은 것이 나오면 캡처를 해서 내 폰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관건은 자원을 어떻게 캡처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도 몇 마리는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153마리. 이때부터 사람들은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적의 숫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작은 글씨로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1960년에 송삼석 사장님은 광신화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구류 전문 제조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약속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1963년 모나미 볼펜을 출시하면서 하나님, 이 모나미 볼펜이 대한민국 최고의 볼펜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회사는 불황을 모르는 회사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모나미 볼펜은 국민 볼펜으로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획득에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심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무엇이냐? 마음에 품은 뜻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뜻이 일정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뜻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리고 환경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수제자가 돼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미리 말씀도 하셨어요.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만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려면 우여곡절 시련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시련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획득에 실패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열정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지가 흔들려 버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 되겠다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대실패를 경험했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열정입니다. 궤도를 일탈한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가 게임에 열정을 쏟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 쏟을 일이 아니죠. 학생이나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즐겨야지 너무 게임에 열정을 쏟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면 영적인 어둠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3년여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특별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돌아가신 지 며칠 됐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스승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어두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세상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도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시장을 보는 눈, 고객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미래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청춘 남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물론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왜 선택했을까요? 미래 가치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획득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실패의 원인을 보완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추앙받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이력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해서 94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570개 계열사와 13만 명 직원을 거느린 마쓰시다 그룹의 총수였습니다. 그는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난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둘째 은혜는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했던 사람보다 장수했습니다. 셋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었고 그 말을 통해서 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고객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물건을 잘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 말, 저 말을 잘 듣고 중심을 잡는 지도자가 정치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사기꾼이나 범죄자의 말을 잘 들으면 또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획득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큰 물고기 153마리를 획득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람의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잘못된 열정이 아닌 올바른 열정에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으로 밝아져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문학, 예술, 발명, 전쟁, 외교, 학문, 사업,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를 얻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획득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